우리 교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입학 설명회도 또 아이들 또 발표회도 어제 참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되고 이 가을이 되면 이런 발표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졌는지 또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야 되듯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이제 되었습니다. 11월은 우리 감사의 달이죠. 또 추수 감사절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되는 달이 12월이지만 11월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지나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 볼 여유도 잘 없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에는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을 찾아 감사를 고백도 하고 또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감사한 분들이 있죠. 찾아가 인사도 하고 또 찾아뵙기 어려우면 감사 카드도 써서 그렇게 나눈다면 참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11월이 되면 우리가 또 감사를 위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떤 행사 중심의 감사보다도 감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속도감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우리 성경 한 권을 거의 뭐 한 1년 반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현역으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날을 계산을 하니까 제가 이제 뭐 120살까지 살기로 제가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꽤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긴 했는데 일단은 66권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깨닫는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잠언이 지혜의 글이다 생각을 하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좀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서 살펴보고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이 잠언을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과 얼마나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네, 한 명만 좀 멀뚱하게 계시는 것 같고 잠언은 66권 성경 말씀 중에 한 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모세오경이나 또 서신서나 선지서나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이 잠언은 토라의 신앙 고백적 삶이다. 시편이 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고백이라면 노래죠. 시라면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 삶이 잠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목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삶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잠언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1장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8절은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1장 7절과 8절과 9절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8절과 9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 계명, 효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계속 음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나오는 음행은 육신적으로 범죄하는 음행뿐만 아니라 음행과 같이 죄에 속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는가? 지금도 마약 사건 때문에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매주마다 이슈가 돼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오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에 의해서 넘어갈 때 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잘 모르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미 넘어가고 나서야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7장 거의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떤 분위기와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그것을 매우 관찰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럴 때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어리석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단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단순함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라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복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순함이라는 이 단어, 어리석다, 이런 패티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한 자, 그리고 열려 있는 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쉽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조금만 어떤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하기를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또 젊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젊은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미숙한 사람, 뭔가 경륜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음녀에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접근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고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단계. 최근에도 보면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코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최대 10배에 뛴다는 거예요. 10배. 10배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배 뛰면은, 그게 또 시간도 촉박하게 얘기해. 최소한 6개월 안에, 1년 안에 10배 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0배 뛴다.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배니까. 1,000만 원 넣으면 1억이죠. 1억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억 단위 넘어가면 계산이 좀 다들 어려워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뭐 나쁜 짓 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10배 1억입니다. 100배면 10억이죠. 오, 이게 왜 1,000만 원 넣는데 1억이 나온다니? 그러면 어떻게? 1억 넣으면 어떻게 나요? 10억이 나오는 거야. 너무나 솔깃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예금이자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식 투자의 부분이 아닌 이상 100% 여러분의 이 원금을 날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호객하는, 유혹하는 그런 서울에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거기에는 다 코인 관련된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 뭐 어떤 걸 한다, 이런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가고 열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현용수 박사님 쓴 책에 그런 내용이, 그분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미국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가 열리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애들이 우리 한인 여자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우리 파티하는데 이제 파티하는데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초대를 하면 이제 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인 다른 남자애가 얘기한 거예요. 그 파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섹스 파티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술 먹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뭐 캘리포니아 이쪽은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보면 마약 애들이 같이 뭐 축제하면서 그냥 음료에다가 쉽게 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목적은 좋은 목적이에요.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제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자리에 가서 큰 낭패를 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단순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참 단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살면서 지혜,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목적으로 지금 잠언에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에게, 열린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조심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이 없고 사리 분별이 약한 부분들이죠. 지혜가 없는 자, 마음이 결핍되고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음란한 음녀 집 근처를 배회합니다. 죄된 부분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먼저 오늘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먼저 사단이 아니면 음녀가 막 다가와 가지고 스토킹 하듯이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누가?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혹 이런 어떤 재미를 보는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자리에 슬그머니 가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이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죄를 범해 음행을 저질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어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애들이 내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인생 망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혹이 스물스물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냥 한번 보면 어떨까? 하진 않지만 한번 구경하면 어떨까?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뭐 그게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고 있는 거지요. 눈 벌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엄청 또 후회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음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음녀에게.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주변을 서성였을 것입니다. 유혹거리와 거리를 둬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쳐 버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옷이 벗겨지든가 찢어지든가 상관없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음녀가 맞이하는 단계예요. 음녀 주변을 먼저 첫 단계는 이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관심을 나타내는 단계. 두 번째는 음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를 맞아들이는 단계예요.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도망쳐야 돼요. 그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는 이제 음행에 대한 건데 현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부터해서 갖가지 많은 심리적인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죠. 어떤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 망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면밀히 살펴서 계획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기운과 갖가지의 생각으로 심지어는 많은 이런 염려와 걱정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이미
마음의 우울함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도 못 가지고 비전도 못 가지고 소망도 못 가지고 어떤 것을 도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아직 안 했어. 근데 시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시작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고 결론 짓게 만들어요.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말이지. 응? 나는 불행하다. 나는 잘 못할 거다.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됐던 그런 기억들이나 생각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뭔가 도전하거나 해볼 힘들을 이미 잃어버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딱 발을 들여서 시작만 해도,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부분들 자체, 그 생각을 너무 오래 1년, 2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넘게 생각만 해. 누군가는 이미 그것을 시작을 해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정말 지름길이에요. 실패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넘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음행이 올 때 도망을 쳐야 되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러면서 막 유혹하잖아요. 어디 찐득이처럼 따라다녀. 계속 요셉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종들, 이런 종들을 다 훑어냈겠지. 그리고는 요셉과 단둘이서 오붓하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요셉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옷을 잡아당겼는데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주랭랑을 쳐버렸네. 죄는 반드시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죄 유혹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망도 안 치고 죄가 오면은 뭐 어쩌겠어 이러면서 그 주저앉아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 음행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음행에 넘어진다고 하자. 돈, 권력, 그리고 섹스에 넘어집니다. 그 위대한 성군,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이, 골리앗은 이겼는데 음행 앞에서는 넘어져 버렸어요. 그 한 번의 넘어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물론 회개해서 용서는 받지만 그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넘어져서 성경에서도 더 이상의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네요. 어떻게 그 성을 거닐다가 그 본 건 어떡하겠어? 안 본 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속히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것이 다윗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그때 유혹 받았을 때가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이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했을 때 당할 그 어려움들을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칩니다. 피하죠. 다윗의 아들 암논, 장남이죠. 여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합니다. 그 마음에 이 여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룻밤 자고 싶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가 계략을 얘기해 줍니다. 참 친구가 중요해요. 그런 친구는 없었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다 짜줍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게 되죠. 때가 와서 이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나서는 어땠어요? 그 전에 그 욕정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서는 그 전에 욕정보다 더 큰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너만 최고다, 너를 위해서 내 죽을 수도 있다,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하던 인간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처녀를 쫓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얘기하죠. 나를 겁탈할 그때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다. 그 욕정이, 그 음행의 욕정이 사랑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한 것이 사랑이었을까요?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그렇게 전개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히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었지, 음란한 그런 욕정에 불과하지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불륜이라든지 갖가지 많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아주 이 핑크빛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음녀에게 접근하고 그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음녀가 두 번째 단계로 젊은이를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웰컴 하면서 맞이합니다. 너무 기쁘게.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창녀처럼 옷을 입었다고 돼 있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젊은이를 집에 맞아들입니다. 악한 비밀을 간직하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럽고 요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이 여자가. 이 완악하여라는 이 표현에, 이 여자를 칭하는 이 표현 완악하여라는 것이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완악하여 훈계나 충고를 해도 다루기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이 완악하여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처럼, 아무리 힘이 좋고 막 이렇게 능력이 있는 소라도 멍에를 채워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도리어 이 쓸모가 없어요. 밭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이 완악하다, 이게 뭡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를 정의할 때, 죄를 어떻게 정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다. 하와가,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 규정과 그 지침과 그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멍에 매지 않은 짐승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맛있어 보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죄인된 자녀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정한 규율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감정에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뭘 하고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죄입니다. 죄.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나 갖가지로 많은 죄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합니다. 완악하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충고나 권고나 조언이 있으면 그걸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훈계나 충고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나 요를 어릴 때 3살, 4살, 5살 제가 훈계를 8개월째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2년 4개월 동안 부지런히 잘 아이들을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미운 3살이 아니고 순종하는 3살이 된다. 거기에 4년을 더 잘 훈련하면 이게 뭐야? 멍에를 매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종하는 7살이 돼요. 나중에 효도하는 10대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을 겸비해서 자녀를 잘 충고하고 이끌어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어떤지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누구야 이거 해라 이러면은 표정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좋은 부분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예? 소위 말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의식을 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건데 그분이 오셔서 뭔가 말씀하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사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평탄케 한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 엄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남편이 있다는 거 아니면은 이런 등등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이 갖춰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지금 남편 없으니까 또 돈 좀 들고 갔기 때문에 한동안 안 오기 때문에 없는 사이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아주 환영하는 부분으로 이 젊은이를 어리석은 젊은이를 맞이합니다. 이 여자는 마땅히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음녀의 눈에 레이다에 딱 걸린 겁니다. 그 대상이. 그러고 나니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입을 맞추고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어디로 접어드냐면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앞에는 맞이하는 단계였다면 구체적으로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로 드린 것은 이 고기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내가 드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가 내가 좋은 짝을 나에게 내 남편이 있지만 나에게 좋은 애인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게 당신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다. 지금 바람을 피면서 지금 악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남자가, 이 젊은 남자, 어리석은 남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 정당성을 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네? 남편 없는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남자를 달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남자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침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딱 나오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요나가 생각나.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만 딱 갔는데 마침 배가 어디로 가는 게 있어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도 보니까 뭐 얼굴이 뭐 호감형이야. 딱 타면은 그냥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아.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성을 줬어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음녀가 이 젊은이를 욕정에 불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생이 음행으로 망하는 그 단계가 크게 네 단계로 해서 지금 지혜자는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첫 번째 단계 음녀 근처를 기웃거린다. 두 번째는요 맞이한 음녀가 맞이한다 젊은이를.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유혹함. 네 번째는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올가미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행에 빠진 성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요 네 번째 단계까지 접어들어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족폭 세계에 빠져들거나 또 마약에 빠져들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에이즈로 고생하고 있는 고통받는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도록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음녀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침실로 이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다는 거예요. 그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주 유혹을 해서 끌려가는데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에 도살장이 죽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데 목숨을 잃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새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그 쾌락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 즐거움만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음행의 결과로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죠. 그리고 뭐 자식까지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그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자의 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진 자는 마약이 그렇듯이, 마약이 요즘 신종 마약들이 정말 기가 막힌 마약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한번 그렇게 해서 마약에 취하게 되면 이걸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계속 그 마약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음란도 음행도 계속 그것을 찾습니다. 계속 그것을 찾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중에 이런 이 포르노그래피죠. 그런 부분에 빠진 애를 제가 이제 도운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가볍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하고도 했어요. 다 끊으세요. 이 와이파이도 끊고 폰도 끊고 다 끊으시라. 그래서 끊었어요. 애가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고 이런 애인데 그게 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병하는지 몰라요. 그게 한 2달 걸리더라고. 2달.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그걸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를 좀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부분으로 내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졸업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쉽지 않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죄된 것이 내 안에 습관으로 자리를 하고 중독이 된다 그럴 때 그것은 어떤 요런 패턴으로 다 이어집니다. 요런 패턴으로. 뭐든 간에 그게 게임이 됐던, 그게 스마트폰이 됐던, 그게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그 빈 마음에, 그 허전한 마음에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막 죄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시작 안 해요. 그냥 그런 게 즐겁다는데 그런 부분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3절을 읽었는데 23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미혹되지 마라. 지금 이런 패턴의 말씀이 잠언에 계속 나오죠. 음행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4단계의 넘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못을 박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돼요? 소울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사망의 방으로 네가 들어가게 될 거다. 지금 음녀의 방으로, 음녀의 집을 지나서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방이란 말이에요. 갖가지의 많은 중독에 빠져서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에 빠지고 갖가지 음란한 것에 빠지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 방이 지옥 문이에요. 인생이 망하는 문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권력에 대한 유혹도 그래요. 돈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돈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이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돈을 벌고 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한 목적, 선한 의도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되는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어리석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돈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주위를 섬기는 것도 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제발 들어라. 아비의 훈계 듣고 어미의 법을 제발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비와 어미가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거가 망하는 길이더라는 거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또 얘기하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를 그냥 누나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4단계로 유혹에 넘어가고 올가미에 빠졌다면 1절부터 요 앞에 부분에 첫 번째로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4가지로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두 번째,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지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이스라엘에서 테필린이죠. 손가락에 이게 매고 이마에 테필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함에 넣어가지고 테필린 작은 상자를 머리에 걸고 손에 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저들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그 계명이 나를 지키도록.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묵상하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다. 계명을 지켜 살고 눈동자처럼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드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추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를 해서 존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음녀의 유혹이나 내가 유혹에 빠지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지기 위해서 그쪽으로 서성거리게 될 때에 그때 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계명이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너를 붙들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줄 거다.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하야해서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으로 탁탁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절 그대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특히 남성들은 이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 뭐 큰 교회를 이루었거나 아니면은 뭐 큰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켰거나 표적을 일으켰거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런 돈, 성적인 부분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만약에 은퇴를 하셨다면 참 그 존경할 만하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로운 건지.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사사법칙으로 넘어가는 4가지 과정을 얘기해주고, 그걸 이길 수 있는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또 뭐를 하든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개인마다 다 달라요.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나는 너무 막 성격이 좀 불같아. 그러면은 관련된 말씀. 나는 너무 막 이렇게 소심하고 좀 약해 마음이. 그럼 그 관련된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중얼중얼 고백하시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유혹에 넘어가는 이 단계들을 이해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분별하며, 그리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발을 채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 유혹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끝을 생각하며 파멸을 생각하며 그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갔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이 끝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